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그 78번째 78번째 시간으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시편 69편 2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시편 69편을 두 번째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의 맞춘 노래로서 우리가 이 전반부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이 구절들은 다윗이 처한 상황 가운데 악한 대적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며, 이것은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의 현실에 대해서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 공격에 처해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공격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까요? 많은 경우에 이런 영적 공격은 우연인 것처럼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영적 공격이 찾아오는가? 무언가 진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적 공격이 다가옵니다. 이 사람이 진리 가운데로 나오면 이 어둠의 세력에게 큰 손해가 되기 때문에, 큰 일격이 되기 때문에 진리로 나오고자 하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교회가 진리 가운데로 일어서며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오게 될 때에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엄청난 영적 공격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려내는 것이야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엄청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공격을 퍼붓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배 드리는 때 특별히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예를 들자면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직전에 갑자기 컴퓨터가 다운이 됐어요.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프로즌이 되고 다운돼 버려가지고 다시 컴퓨터를 껐다가 켰다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든지, 아니면 녹음하던 그 녹음기가 있는데 음성을 녹음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갑자기 또 다운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테크놀로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갑자기 이런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과학적으로 보면 우연히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 그렇지만 그것을 틈타고 악한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 마음을 흐트러뜨리려고 하고, 이러한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낼 때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듯이 장수들이 전쟁을 하듯이 어떻게 해서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내게 될 때,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임할 때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며 이곳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전쟁 이런 것에 또 영적인 싸움 이런 것에 경험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공격이 다가올 때 그것을 알아보고 기도로서 영적 전쟁을 더 치열하게 치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둔감하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깨닫고 더욱더 기도로 싸워 나가며 이런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게 될 때 우리는 하루하루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교회는 당연히 영적 공격이 심하게 찾아오지요. 우리가 주일마다 공부하고 있는 성경 공부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인 교회인 새미즘 장로교회에 당연히 이러한 영적 공격이 심하게 찾아오게 마련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에게 당연히 공격이 찾아오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모습으로 일어서려 하는 우리 새미즘 장로교회에 이런 엄청난 영적 공격이 찾아오게 될 때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 공격을 대처하며 어떻게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시편 69편의 이 후반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시편 69편 17절 18절 말씀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얼굴을 가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에게 큰 고통이 있으니 어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나에게로 빨리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의 얼굴을 가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얼굴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살겠나이다 라고 살펴본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내가 받는 모욕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받는 수치와 조롱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대적자들이 누구인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수치심에 갈기갈기 찢어진 내 마음은 아물 줄을 모릅니다. 동정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없었고 위로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고난의 구절들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 당하셨던 고난, 홀로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고난, 다 실패했다고 말하고 거짓말장이라고 말하고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그 상황 가운데 홀로 그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어야 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또 진리의 길로 나아가려는 우리 교회에게 이러한 공격들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수치와 조롱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몰라주고 나 혼자만 받는 공격 같고, 그래서 아무도 이것을 알 수 없는 교묘한 공격처럼 나만 괴로운데 누구도 몰라주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대적자들이 누구인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 악한 세력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영적 공격을 우리에게 퍼붓고 있는지를 주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 악한 세력의 이 못된 이 일들을 다 기억하시고 그들을 처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혼자일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수치심에 갈기갈기 찢어진 내 마음은 아물 줄을 모릅니다. 동정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없었고 위로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그들은 나에게 독을 타서 주고,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식초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괴롭힘을 당하고 표나지 않게 그런 고난을 당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루어진 말씀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말씀.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기서 말하는 성경 말씀이 바로 시편 69편 21절 말씀이에요.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 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 대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여기서 나온 이 신 포도주가 바로 시편 69편 21절에 나온 마실 것을 달라 하면 나에게 식초를 내줬습니다 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들 앞에 차려놓은 잔치상이 도리어 그들이 걸려서 넘어질 덫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누리는 평화가 도리어 그들이 빠져드는 함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보게 해 주시며 그들의 등이 영원히 굳게 해 주십시오. 이제 다윗은 그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악인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듯한 그런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붓는다 생각하면은 이래도 되는가 싶지만, 우리가 이것을 영적 공격이라고 생각해 볼 때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갖가지 공격들을 바라보며 주님,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들의 이 죄악을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 하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 사탄의 이 악한 영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들을 벌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차려놓은 잔치상이 도리어 그들이 걸려서 넘어질 덫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승리했다 생각하며 잔치상을 벌여놓은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덫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잔치를 벌였을 것입니다. 잔치상을 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덫이 되는 놀라운 역전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평화가 도리어 그들이 빠져드는 함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변화시켜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며 반드시 역전성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보게 해주시며 그들의 등이 영원히 굳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과 환난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분노를 그들에게 쏟으시고 주님의 불붙는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 부어 주십시오. 그들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천막에는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효과적인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또한 이러한 공격을 받게 될 때에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력들, 이 악한 영들이 퍼붓는 이 공격을 보시고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들에게 엄청난 진노를 퍼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제는 심판당하게 해주시고 그 기고만장한 그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그 악한 영들이 다 하나님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지옥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간구할 때 놀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26절로 28절 말씀, 그들은 주님께서 매질하신 사람을 새삼스레 핍박하며 주님께 맞은 그 아픈 상처를 덧쓰시고 다닙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마다 빠짐없이 벌하셔서 그들이 주님의 사면을 받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의로운 사람의 명부에 올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악한 영들 가만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들은 참소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다루심을 받았는데 그걸 또 옛날 거를 들쑤셔가지고 또한 상처를 덧나게 하고 이러한 그 악한 행위를 바라보시옵소서. 가만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결코 회개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의로운 사람의 명부에 올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는 사람을 저주하거나 사람을 미워하거나 이러면은 안 되지요.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 있잖아요. 그 악한 영을 향해서 우리는 마음껏 이 영적 공격을 퍼붓고 하나님 그 진노를 퍼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문 말씀인 29절로 넘어갑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그렇게 악한 세력에 대한 공격을 막 퍼붓고 기도를 퍼붓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가만 내버려두지 마시고 다 기억하시고 그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행위가 너무나 악하나이다. 그들이 하는 것을 보시옵소서. 이러면서 기도한 다음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의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다윗이
했나요? 굳이 뭐 가난하다고 볼 수는 없죠. 왕인데 또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많은 영화를 누린 그런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가난하였습니다. 그는 험불하였습니다. 겸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신 그 광야 기간을 거쳐서 그의 마음은 가난하였고 간절하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엄청난 공격을 당하게 될 때 다윗은 이렇게 가난한 위치에, 슬픈 위치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난한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신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가난한 자리에, 심령이 가난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기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그들은 기고만장하여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저렇게 날뛰고 있사오나 나는 지금 이렇게 당하고 고난을 받는 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가난하고 슬픈 상황이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영적 공격을 받을 때에,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신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셔서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고난이 다가오고 십자가의 삶이 내 앞에 펼쳐지면 무섭고 두렵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은 찢겨진 심령이고 가난한 심령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만 같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그 겸손한 마음으로 비로소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다시 봅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렇게 내가 가난한 자리에, 고통받는 자리에, 억압받는 자리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이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으로 이제 나를 다시 세워주시고 나를 높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아지고 고통받고 외롭고 고난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오 하나님이 이제는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땅까지 떨어진 나의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만을 위해서 이렇게 되었음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내가 진리를 붙잡고 살다가 이렇게 되었음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고난받고 있음을 드러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기억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 비가 3년 반 동안 안 왔지요. 그리고 이세벨과 또 아합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시대는 끝난 것처럼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홀로 남은 엘리야가 이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이 떨어지기 직전에 엘리야가 하는 기도를 들으십시오.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살면은 당연히 세상이 싫어하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러면서 엄청난 영적 공격도 임하고 외롭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실패한 것만 갖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그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겨울나무같이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 발가벗겨진 모습으로 수치의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이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높여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이젠 드러내 주시고 정의 하나님께서 그 진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터널과 기다림과 고통의 상황을 다 지나게 될 때 이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 새미듬 장로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온 땅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와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 찢겨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0절 31절 말씀 읽어보면 그때 나는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련다. 감사의 노래로 그의 위대하심을 알리련다. 이것이 소를 바치는 것보다 뿔 달리고 굽 달린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이다. 그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대적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승리임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임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 32절로 33절 말씀 읽어보면 온유한 사람들이 보고서 기뻐할 것이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그대들의 심장에 생명이 고동칠 것이다. 주님은 가난한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므로 갇혀있는 사람들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 내가 바로 증거입니다. 나는 이렇게 가난한 처지에, 이렇게 고통받는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 내가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그 증인이 되는 것이고 간증하는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기에, 억압받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 억압받는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만약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고난받는 그 자리에 두셨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자리에 있다는 것, 특별히 말씀대로 진리대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다가 받는 그런 고난과 박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애매히 받는 고난,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은혜의 보증수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영적 공격들은 아주 우연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처럼 찾아오기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지도 모르고 공격받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우연히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안 좋은 일 같은 게 생기고 일이 삐걱삐걱하고 이러지? 잘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인생을 내어드리려고 그렇게 결단했기 때문에 이런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가 뻥뻥 터지고 그러면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디스트랙 돼가지고 이거 해결해야지 그러면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공격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순간에 이게 영적 공격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 고난받는 자리에, 애매히 고난받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해받는 그 자리에 내가 지금 서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작 그러나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으면은요, 은혜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냥 진짜 고생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고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보시는, 이뻐하는 눈으로 보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억지로라도 기억하고 그 고난받는 자리를 사모하며 감사함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박해받는 그 자리에서 드리는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의 자리에, 박해받는 그 자리에 놓으셨다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자리에 우리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바로 이 억압받는 자리, 가난한 자리, 고통받는 그 자리가 가장 은혜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자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고난의 자리에 놓으셨다면 이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준비가 다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박하였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결국은 들어쓰실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한 고난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을 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나한테는 왜 나만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발버둥 치고 도망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우리를 놓아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은혜 받는 자리에 나를 세우셨사오니 이제 이 자리에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 고난을 받는 자의 자리는 한마디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그 자, 결국 은혜 받아서 의인이 되는 그 자의 자리에 앉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상황은 고난을 주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억압을 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의인을 박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결국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하는 말씀처럼 의인의 길과 죄인의 길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을 통하여 가장 은혜 받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길이 의인의 길이고, 그것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세상에서 좋아하는 길로 나도 모르게 결국 그래서 의인을 박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런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 박해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되는 이런 것이 바로 죄인의 길인 것입니다. 어디에 서야 하겠습니까? 의인을
박해하는 자리에 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박해 받는 자리에 의인으로서 서고 싶으십니까?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효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잘 들으시는 기도가 의인의 기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음으로써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불쌍히 여기시며 응답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엄청난 영적 공격과 고난과 박해가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더 간절히 그 자리에서,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간절히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간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에 효력이 있습니다. 그 기도로서 이 땅의 어둠의 세력들을 다 초토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의 놀란 승리를 불러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시편 69편 마지막 부분의 34절로 36절을 읽습니다.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와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다시 세우실 것이니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면서 그곳을 그들의 소유로 삼을 것이다. 주님의 종들의 자손이 그 땅을 물려받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 박해의 자리에, 공격받는 자리에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 기회를 잃지 말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위해서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함으로 그 효력 있는 기도를 해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 영광에도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예수님의 몸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이 새믿음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